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긴 터널을 지나가야 하는지요? 언제가 되어야 밝은 빛과 환한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가슴을 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갈등, 우리의 걱정을 다 주님께 쏟아냅니다.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나의 나됨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더 강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게 하시며 그 위로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힘을 얻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시며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선한 삶은 분명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선한 일일까요? 이 질문은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은 단일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는 꼭 그렇지만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는 본문이 선한 일을 한 가지 행위로만 정의 내리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나바가 보인 모습인데요. 바로 땅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운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밭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밭이 아니라 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도 그들이 땅을 팔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며 땅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왜 이렇게까지 강조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많습니다. 선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가 행한 선한 일들 중 땅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확대 조명하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요? 정말로 땅을 팔아 가난한 이를 돕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유일무이한 선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땅을 파는 것을 이렇게까지 강조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라.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토지, 규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레위기에서는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땅이 가진 고유한 특성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땅은 다른 소유물과는 좀 다른 성질의 것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땅은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이 노력하여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땅을 만드는데 일조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땅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땅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시면서 한 가지 규례를 덧붙이셨는데요. 그것을 팔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땅을 판다는 것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당시 땅을 잃은 사람은 누군가의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평생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말씀하시며 그것을 팔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가난해져서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음을 예상하시고 다음과 같은 규례를 주셨습니다. 먼저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아야 할 때에는 가까운 친척에게 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후에
되찾기 수월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희년을 주셔서 희년의 때에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며 다음 세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의 삶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불의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예언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구절을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 차지할 것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에게 재앙이 닥친다. 이 말씀은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백성임을 망각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일어난 일을 묘사합니다. 은혜가 사라진 세상,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운 세상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다른 사람들의 땅과 집을 빼앗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의 배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재기 가능성까지 빼앗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점차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지나치게 비대해진 인간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땅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토지 규례에 담긴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땅을 중심으로 일어난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온전하게 초대교회 안에서 회복되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말씀이 바로 이것을 위함이었구나. 우리가 그것을 지금까지 잊으며 살았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로 깨닫게 된 것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땅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를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동안 잊어버려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왜 주셨고 무엇을 위해 주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의 지배를 당할 때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실현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된 삶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며 표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참으로 믿기 힘든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이런 기록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셨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이러한 믿기 힘든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록이 아르헨티나 한인사회와 신성교회에 쓰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의 그 진정한 뜻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마련해 두신 그 말씀을 잊으며 살아간 것은 아닐까요? 그리하여 지키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 질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할 때 감화 감동케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왜 땅을 팔게 하셨는지 깨닫게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누리며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처럼 하늘에서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생명나는 역사를 기쁨으로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히 지금같이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때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찬바람이 부는 이 시기에 오히려 따뜻한 바람을 맞게 되는 우리가 되길, 또한 세속적인 것에 역행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 후에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추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기억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신 뜻을 온전하게 깨달아 행함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니, 이미 준비되어진 그 은혜를 우리로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사모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케 하여 주셔서 그 뜻을 쫓아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기록이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삶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또한 어려움 중에서도 서로 일으켜 세워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뤄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것을 소망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주부터 좀 더 강화된 제한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유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시민의식을 더하여 주셔서 법이 코로나를 막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조심하고 지켜야 할 것을 잘 지킬 때 막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잠시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면에서 걱정이 됩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건강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하루하루가 버거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신앙의 갈등을 겪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 못할 사정과 고민으로 마음이 멍들어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서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6장.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그를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8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 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